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기도 감사하고 찬양팀 감사합니다. 분홍 옷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좀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그 환대받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 깨닫길 바라고, 환대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큰 세 가지의 주제로 이름을 받으시면 좀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본문은 11절부터이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먼저 좀 보시면 이유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죄인들이에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세리를 꼭 집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세리는 가장 악한 죄인으로 여겨진 바 됩니다. 이제 로마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 각 개인별로 수입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고 그 지역별로 얼마씩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징수하는 세리들이 징수를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둬들이고 일부만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는 착복을 해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선민이면서 불구하고 이방을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이자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고요. 상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식사해도 안 됩니다. 세리가 어느 정도의 역임을 받았냐면 그분들은 회당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벌어졌을 때에 정인들을 세우잖아요. 세리는 정인들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악하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공개적으로 세리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이 지탄을 할 때도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와 그 외의 죄인들, 이건 아주 객관적인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작자가 지가 메시아라고 하고 주변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여김받는 작자가 저 뭐하는 짓이야? 저렇게 과연 메시아가 맞아? 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지금 밥 먹네? 이렇게 막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도 세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야, 우리가 우리나라에 목축하는 나라잖아.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목자가 가만히 있냐? 양 99마리가 여기 있어도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냐?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요. 또 드라크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전이지만 그때 당시에 동전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100원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 품삯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달란트라고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 일이 좀 커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찾았다고 잔치할 만큼 그 동전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큰 액수예요.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중에 있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없어지면 아이고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 때문에 잔치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다이아몬드 하나 반지 잊어버린 뭐 그 정도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니네 찾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비유를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요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들으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너무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대 배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수적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해놓고 근데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께서 이 재산을 어떻게 모으셨죠? 피땀 흘리면서 모았는데 그걸 이렇게 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주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한지를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가져갔던 돈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돼지 좀 치게 해달라, 내가 좀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돼지가 먹는 열매, 그러니까 돼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게 짧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타락한 놈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놈이고 철저한 실패자고, 지금은 거짓이며 노숙자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감히 염치가 있으니까 아들로 받아주시지 말고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종들도 보니까 나보다 상황이 나으니 그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좀 여겨달라. 그래도 아버지가 종들 중에 하나로는 받아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만큼 골목어귀에서 오는데 아들의 실루엣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의 실루엣을 보면 알잖아요. 걸음걸이를 보면 알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기 멀리 있는데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척견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한때 중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현대로 넘어올 때에 많은 미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그림에는 주로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아버지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어요. 뛰어온다고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고 이 둘째 아들은 신발조차가 없어요. 신발조차 없는 둘째 아들을 뛰어온다고 신발 한 짝 팽개치고 뛰어오신 그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이 아들은 무릎 꿇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파고 대못을 받고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그 둘째 아들이 갔을 때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뭐 교육을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말이지 저 집안이 뭐 이러면서 오만 소리를 다 들었을 건데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았지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데 뛰어가지고 측은히 여기서 끌어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을 입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은 뭘 뜻하냐면은 예복을 뜻하는데 이것은 지위를 뜻해요.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옷의 색깔 따라서 지위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그냥 옷이 없으니까 입힌다는 얘기보다는 지위를 회복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이제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한을 얘기합니다. 예, 아들의 권한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위를 회복시키고 권한을 부여하고 자유를 줍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는 사실은 이 자녀를 위한 또 자녀와 아버지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성대한 천국 잔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이지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옆에 죄인들이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있어요. 일평생 대접받지 못했던 세리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서 그걸 듣고 있어요. 그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그 모두에게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누가 이걸 봤냐면 같이 밥 먹고 있던 세리들, 죄인들이 일평생 자기의 죄 때문에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행위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시길 야, 니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야. 니네 원래 하나님 거야.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 잃어버렸다가 찾는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비난하고 있던 양심 있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니네가 다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고 니네 실제로 죄인이야. 사실은 니네가 죽어도 마땅하고 지옥의 백성이 맞아. 니네 그래. 니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니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환대해. 너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린다고 하는 증거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 같은 비유로 얘기할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메시아와 같이 밥 먹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 니네가 이렇게 돌아왔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한 것을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극명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비난받아서 마땅한 인간이거든요. 이 탕자가 우리하고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탕자입니다. 시편 107편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이 진단과 해석과 해법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둡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느냐? 왜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캄캄함 속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공고하냐? 이렇게 아프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매여 있냐? 왜 그런 것 같냐?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라사 강인처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뭔가 많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힘이 자기를 파멸하잖아요. 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탕자의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반역자이고 타락하고 죄인이며 노숙자이고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런 자를 환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한 죄는 너무나 심각하지만 그 죄 지은 죄인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땅에서 버림받은 여성이나 병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실 겁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부인했다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조금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어떤 곳들은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양반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주는 이렇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 잡힐 때 이렇게 칼까지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막 이렇게 치면서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3번을 부인하는데 그 3번째 보면 욕하면서 저주했다고 해요. 나 예수 모른다. 예수 같은 거 나 모른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 그 XX 얘기하면서 이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말 했는데 다 알아. 그냥 딱 쳐보면 나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데 그에 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 같은 거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양심이 깨어있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강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모습 저 어둠 속에 우리만 알고 있는 모습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저지르면 안 될 그런 행동까지 우리가 다 했던 거 남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 답을 좀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기 멀찍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해도 나하고 무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대. 우리 몸값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몸값을 내가 치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예스입니다. 요즘에 그 좀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요즘에는 우리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할 때 우리 뭐 합니까? 선결제부터 하거든. 선결제부터 하고 그 배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제 금액이 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씁니다. 여기 오다가 배달 사고가 혹시 난 거 아닌가? 그럼 1, 2만 원짜리는 좀 괜찮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좀 많이 저지른 거 있잖아요. 액수가 조금 큰 거. 뭐 해외 직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 때까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언제 올라나, 언제 올라나. 근데 이 값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때는 달라집니다. 매 시간, 매 초까지 신경을 씁니다. 언제 배달 오지? 여러분, 우리 몸값은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사셨대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과연 주님이 나를 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셨대요. 당신의 피값으로, 목숨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연 주님 나를 받아주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는 고민이에요.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고민. 주님은 이미 치웠어요, 몸값을.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주님 무조건 환대하는 거죠.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 관계입니다. 이 탕자는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계산했겠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예. 빨리 돌아가면 더 이익인데 그 고민하는 만큼 방황하는 거지. 고민하는 만큼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끝까지 간 거야. 도무지 답이 없을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이 하나로 나를 좀 받아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민하다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몸값을 다 치렀어요. 그것도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저기 실루엣만 보여도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누군가 뛰어난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희 잃어버린 자다. 본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본인도 자기가 세리란 걸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어느 만큼 더러운 놈인지.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너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들부터 보지 않는데 그 사람 앞에 메시아가 앉은 거예요. 막 비난하고 있을 때 그들 향해서 또 앉아있는 그 처참한 죄인들과 세리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비유를 세 가지를 쭉 풀어냅니다. 결정적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니네들 탕자야. 니네들 탕자야. 그런데 니네들의 본래 신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천국 잔치가 구현된 자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자기 피로 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너무 작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리고 우리 일상이 대부분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상이라는 걸 알아요. 영적이기보다는 너무나 영적이지 않는, 하루 일주일 내도록 살아도 그다지 영적인 것 같지 않고 그다지 가치 없는 인생, 그런 걸 우리가 막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 모습이 또 보잘것이 없어요. 뭐가 내세울 게 없어. 일주일 내도록 보더라도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주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또 심지어는 우리 과거의 흔적 볼 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진땀 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전 많은데요. 그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고 하면 끔찍하죠.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걸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못 나가는 거예요. 내 같은 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어서 막 헤매고 있으면서도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그래도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날렸는데,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대못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래도 받아주실 것 같고 안 받아주실 것 같고, 이렇게 오랜 시간 방황하는 돼지 우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대답에 우리 주님은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환대한다. 우리 주님의 성경에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별 가치가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환대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십자가의 표현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탕자가 돌아올 때에 두 팔 벌린 아버지의 이미지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안아주신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그 두 팔 벌림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받아주심, 우리를 용납해 주심,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 이런 의미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대라는 얘기는 그냥 뭐 이렇게 식사 대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성껏 반갑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환대입니다.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환대해 주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환대받을 자격 우리가 없어요. 없는데 신분이 잃어버린 자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한 행위로서는 환대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 환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환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토록 환대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잃어버린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환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말씀 이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두 구절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이 만군의 주권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에 나실 정도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단순한 물질적인 부요를 넘어서서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하려고 지금 탕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시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지위가 회복되고 권한이 회복이 되고 자유가 회복이 되고 잔치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왜 사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을까?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죄인이 지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져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모습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나가기 전의 모습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삶이에요. 내가 탕자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의 받아주심, 아버지의 받아주심, 책망하지 않고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심, 용납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버지한테는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매일의 삶이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대가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를 진실로 알면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치하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함을 넘어서서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출산 관습이 있었대요. 로마에. 로마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이를 낳는 개념보다는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보고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가장이. 이 아이를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 아이를 높인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대요. 이게 받아들인 가족 공동체로 이 아이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를 공동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하층민들은 적지 않게 아이를 공동 쓰레기장에 버리고 중산층 중에도 이 아이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모들은 버린대요, 공동 쓰레기장에. 이게 로마의 관습이었대요. 근데 그 공동 쓰레기장에 가서 그 버림받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 버려진 쓰레기에 버려진 그 아이를 데려와서 씻기고 그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는 양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그대로 살아가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로마의 대부분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모든 면에 섬기는 객관적으로 깨끗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될 때,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가 됐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이 실제가 돼서 내 삶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동력이 됐을 때, 여러분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때 사실은 행복합니다. 모르는 에너지가 이 안에서 나와요. 이런 많은 중년들이 건강을 해치잖아요. 이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그냥 이렇게 퍼질러 자는 거죠, 이렇게. 그게 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바쁘고 너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없는 시간 내서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훨씬 건강해져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그냥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함으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은 뇌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렇게 자료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시간이 없어. 그냥 쉬는 게 우리한테 유익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짬내서 더 운동을 해버리는 게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 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많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납니다. 너무 바쁜데 아침에 새벽에 엎드려서 30분씩 1시간씩 간절히 기도하는 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시간 없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 시간이면 다른 걸 하면 훨씬 유익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엎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영적인 근육을 굉장히 튼튼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젊은 시절에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는 주일날이 온전히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막 교회에서 살고 그래서 사실은 힘들기보다는 힘이 났어요. 주님 주신 은혜가 많고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받은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그 은혜를 섬길 때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힘이 나지만 섬기는 사람이 힘이 나요. 그게 굳이 얘기하자면 법칙 같아요. 법칙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공동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아이를 데리고 키운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요, 너무 많이 피곤하니까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대접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개인적인 분위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교회는 고향이어야 되고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이어야 되고요. 가장 행복한 장소여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게 절개해지게 되고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와가지고 밥 해먹고 이런 게 사실은 올바른 분위기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자기 집이 아닌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극진히 우리를 환영하신 하나님입니다. 후하고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받아주시고 대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런 환대를 받은 종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우리 행위를 볼 때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100%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치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서 뭔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 값을 치르심을 내가 동의하고, 이 탕자가 가장 잘한 건 뭡니까? 종이라도 좋으니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요거 하나 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 했을 뿐인데 저기서 달려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환대하시는 주님께 과연 나를 환대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틀고 환대하는 주님께 우리 자세만 조금이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그 환대를 지금 당장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환대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 닮아 그 환대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면 처음부터 공동 쓰레기장에 있는 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 환대의 마음을 계속 갖추면,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나그네나 여행자들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집이었어요. 기독교인의 집은. 여행자들이 여관을 가기보다는 저기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받아주니까. 이 여행객들을, 나그네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저 기독교인은 받아준다는 게, 이 소문이 났어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잘 곳을 제공해주고. 원래 초기의 기독교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갈 양과 지옥 갈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분하는 장면인데 그 구분하는 장면의 기준을 희한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막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랬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 나한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드러내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환대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자격 없는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로 알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처럼 내가 행동한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화두가 환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환대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럴 수는 없고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런 의미로서 환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그 환대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이 피곤한 때에 나도 나를 돌보기 힘들고 우리 가정을 돌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타자를 돌본다. 교회 성도들을 돌본다. 그리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회신해서 그들을 돌본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같이 자거든요.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 아주 난처한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다 지나가면. 그냥 뭐 우리 와이프가 다 일일이 치우자니까 보통 일이 아이들 몇 명이 하루 와도 그래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내가 환대해주고 또 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환대의 삶을 산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생활이 되었으면 그 로마 사람들 전체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남이 버린 아기를 키워?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항상 1순위가 뭐냐? 저희 기독교인이 있냐? 저 마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마을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내가 잘 곳에 있다는 거지. 그게 인식이 돼버려요, 인식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비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받은 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없는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 집안에도 뭐 5명 이렇게 자기 자녀들도 키우는데 거기에 뭐 이제 쓰레기가 장에 버린 아이들 키우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아무나 들어오게 만들고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됩니다. 기뻐하신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이 나를 그토록 환대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한 구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심했어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겁니다.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엄연히 구약의 법에 할례하라고 했는데 할례도 안 해. 제사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방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모든 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실체로 다 끝낸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걸로 좋게? 저기는 구약도 지켜야 돼.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5장 7절 보겠습니다. 15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거 받아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줘. 용납해줘. 인정해줘. 끌어안아줘. 받아줘. 그러면 이 서로를 받는 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늘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는 어릴 때는 혈액형으로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더 자세하게 MBTI로 얘기합니다. 다 달라요, 진짜. 그리고 MBTI 똑같은 MBTI 중에도 너무 달라요. 다 사람들이 달라요. 100명 중에 과연 나하고 맞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평생 살아도 여러분 와이프하고 맞든가요? 남편하고 맞든가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부르잖아요. 안 맞아요, 이게. 살면 살수록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받아준다? 이건 절대 자연인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가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올 때 나 같은 걸 주님이 받으셨네?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네.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나를 받으셨네. 이게 마음에 답이 된 거예요. 진짜가 된 거지, 진짜가. 나 같은 놈 받아주셨네. 내가 왜 받으셨지? 주님같이 살라고 나를 받아주셨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받아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참 비밀입니다. 받아주면, 받아들여 주시면, 서로 환대하며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받아주십시다. 서로 환대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까 그 로마 교회에 천대받던 기독교인의 모습까지 한번 기도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독교인들 미친놈들이야, 저놈들. 어쩌자고 저 버려진 공동 쓰레기 버려진 아이들까지 키우고. 저게 제정신이야. 저 기독교인들은 돈 버는 것도 얼마나 시원찮은데 저렇게 나그네들하고 여행자들 위해서 저렇게 문을 열어놔. 저놈들 좀, 아니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돈 모아가지고 지 할 걸 하고 돈 모아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그래야지. 좀 뭐하는 짓거리야. 그렇게 비난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법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나라를 바꿨습니다. 나라를 바꿨습니다. 민족을 바꿨습니다. 열방을 바꿨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화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그런 분위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집 가는 거 굉장히 꺼려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 구역 침범한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로 자기 것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트리는 작업이 우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 받아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이 실천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다고 얘기할 때 부지 중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환대하고 돌봐주는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심지어 구원의 기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고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내 직장에도 마음 들 곳이 없고, 사실 내 가족,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마음 터놓을 곳이 없는데, 저 교회는 항상 가면 나를 환영해 준다. 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를 인정해 주고, 저 교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억지로도 뭐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우리 남은 세대에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일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환대받은 자이고 환대받은 자답게 타자를 향해서 그 낯선 땅에 와서 고민하고 적대감에 낯선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정오와 폭력에 시달리는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